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 신약성경 393쪽입니다. 제 성경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 대해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세 번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두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이제 바다에도 생명체가 있게 하시고 또 바닷물에서 나온 그 땅에서도 생명체가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식물들이 나죠. 그리고 그의 이제 바닷물에나 그리고 이제 땅이나 땅속에나 여러 가지 그런 동물들 그런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면 이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식물들이 충만하죠. 바다에도 해물들이 충만하죠. 해산물들이. 자, 이 동물들은 그런 식물들을 먹고 자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비로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항상 그렇게 이제 먹이 사수 있는 것처럼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수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무가 그냥 자라는 것 같죠. 그 나무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회수해버리면 그냥 뿌리부터 말라서 죽습니다. 그냥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에요. 가을에 버드나무를 그냥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단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면 겨울 동안 죽어있는 것 같아. 근데 물 오를 때쯤 되면요. 그냥 넘어져 있는 그 버드나무에서요. 그냥 싹이 나와요. 뿌리도 없는데 말이에요. 잘라버리는데도
그 가지도 잘라서 묶어놨는데도 거기에서도 또 싹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땅에 붙은 부분에는 이제 말라 죽지 않고 거기서 또 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부드나무가 또 살아나게 됩니다. 자, 그 버드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버드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모든 나무들은 다 이와 같이 겨울에는 잎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죽었구나. 하지만 죽은 나무는 언제 보면 아느냐? 봄이 돼봐야 알아요. 봄이 되어도 싹이 나오지 않는 나무는 죽어있는 나무고 싹이 나오는 나무는 산 나무예요. 이처럼 혹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제가 사무실에 보니까는 한 1년쯤 됐어요. 나무가 오래 물을 갖고다 물을 안 주어 보니까 죽었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뭐 만들어놓은 그 나무로 무슨 나무라 그래요 이게? 이게 뭐 수소처럼 이제 뭐라 그러지 이게? 아주 우리 화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잎이 꼭 벤자민은 아니고 그런 나무가 있는데 보면 느티나무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죽어 있어. 그런데 내가 알기로도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가 사무실 올라가서 가봤더니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싹이 나오네 하니까는 옆에 계신 분이 싹이 나와요? 그래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위에 나무 줄기로부터 뿌리로 이렇게 그 세면대 위에다가 밑에 물 넣고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 수도 왜 코브라라고 하는 거 꼭지 있죠, 그죠? 원래 물 쫄쫄쫄 하고 이렇게 틀어놨어. 그 쫄쫄쫄쫄 흐르는데 그 줄기로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 물이 봄이 되니까 쫄쫄쫄 흐르면서 그 나무가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은 지가 1년 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자기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라서 물을 안 주고 말라서 죽어있는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을 쫄쫄쫄쫄 흘려주니까 이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봄 되니까.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하십니다. 부지깽이도 봄에는 꽂아놓으면 싹이 난다는 거예요. 부지깽이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부지깽이도 봄에는 꽂아놓으면 싹이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자,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지깽이뿐만 아니라 이 12지파 족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는데 특히 아론을 제사장 삼으시고 그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그런데 다른 12지파가 뭐랍니까? 아니 왜 꼭 아론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고 희생을 드려? 우리도 하면 안 될까? 우리도 이렇게 다 족장이고 하니까 말이야.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12지파 족장들을 데려다가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라. 지팡이를 가져놓고 궤 위에다 올려놔라. 궤 위에다 다 올려놨습니다. 하룻밤 자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12지파 두령들에게 자기 지팡이를 다 찾아오라. 그리고 각각 이제 내놔봐라. 가져오는데 다른 지팡이는 다 마르고 바짝 말른 그대로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하룻밤 사이에 잎이 나더니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싹이 나올 정도가 아니고 꽃이 피더니 열매를 맺었어요. 그 지팡이가 살구나무 지팡이. 그래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 살구 열매 열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택해 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왜 이 사람만 하지 마라. 내가 택해서 쓰겠다. 하나님께서 택해 쓰겠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증거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뿌리도 없어요. 오랫동안 쓰던 말랐던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에서 싹이 나오고 꽃이 피더니 열매가 맺었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선자 예스겔에게 말이요. 하루는 이제 바로 그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골골짜기처럼 그런 곳이에요.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가봤더니 워낙 오래된 전쟁이고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살가죽은 말라서 썩어서 없어져 버렸고 뼈만 앙상하게 그것도 뼈도 말라서 하얗게 되었더라 이거죠. 하얗게 된 뼈가.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주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이 뼈에게 명령해라. 뼈에게 힘줄이 엎혀져라. 핏줄이 입혀져라. 살이 입혀져라 하라. 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뼈들아 일어나라. 뼈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살이 나고 또 신경이 깔리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온몸이 다 완성돼 가지고 큰 군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뼈가 아니라 이미 흙으로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뼈 가지고 만든 거예요. 왜만 만들겠습니까? 우리는 타이어 하나만 있어도 차가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이어 하나, 타이어 4개를 한 개 있으면 3개 더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휠을 가져오면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속을 조립해가지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지 왜 안 돼? 생각만 바꾸면 된다 이거예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잘 아는 전기사들 같으면요. 타이어 하나 가지고 다 거기에 다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 맞는 걸로. 그럼 되지 왜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거 계란 세울 수 있을까? 에이 못 세워. 못 세워? 난 세워볼까? 에이 못 세워. 어떻게 세워? 그 밑에는 밑탕을 그 동그란 그 좀 둥근 데 있죠. 뾰족한 데 말고 그걸 톡 쳐가지고 평평한 탁자를 세우니까 서들어야 됩니다. 에이 그럼 누구나 못해. 그러면 지가 하지.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은 웃었고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왜 그 생각 못했냐 이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뼈, 많은 군대가 동시에 살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다만 환상으로 보였지만은 그 하려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또 죽은 나무를 살릴 수도 있고 산 나무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믿음이 이미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끊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열심이 끊어져 버렸고 이미 우상에 다 넘어가 버렸고 이들은 죽어서 썩어서 뼈가 말라버린 마른 뼈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그 정도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 모으리라,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뼈가 일어난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늘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일반적인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육체를 식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동물들이 다 사는 것처럼 그런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살게 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육체의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복을 주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신 말씀은 이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이 생명이 되었을 뿐이지 아직 생명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영만 주시고 명령이 없었다면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영이 존재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큰 예를 들어서 소가 있다고 합시다. 소가 있으면 그 소에다가 멍에를 얹습니다. 그 다음에 수레를 갖다가 달아줍니다.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면 소가 갈까요? 안 갈까요? 어디 갈지 모르지만 그냥 움직이다 그냥 그대로 서 있겠죠. 그러면 그 소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싣고 이려! 하면 가는 겁니다. 이려! 안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소를 주먹일 때는 묶어놓죠. 묶어놓습니다. 그런데 다 주먹고 나면은 이려! 하면 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역할이. 사람에게 영을 주셨지만은 소가 한마디로 달구지 같은 거 다 한마디로 매달아놓고 했달지라도 이려 안 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컴퓨터 마찬가지고 오늘날. 컴퓨터도 다 이제 하드웨어를 다 해놨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전기까지 다 꽂았습니다. 이제 켜놨어요. 그런데 켜놨는데도 거기다가 뭐가 안 들어갔습니까? 작동하려면 이제 명령어를 내야 됩니다. 과거엔 도수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쳐주면은 이제는 마우스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클릭을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컴퓨터 고장인가? 왜 작동이 안 되지? 뭐 해야 돼요? 클릭을 해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들은 흔들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거기다가 어디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기다가 클릭 두 번 해주면 딱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클릭을 안 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왜?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아담에게 아담 영이 살게 하신 것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의 영이 살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아유 아담을 만들어 놨으면 선악을 뭐하러 만들어갖고 그래 죄짓게 만드냐고.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아담이 아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명령을 주셨을 때 비로소 아담은 이제 아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 영원한 관계. 예. 영원한 관계 하나님은 언약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영원한 관계가 설정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명령이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지킬 수 있다. 안 지키면은 영원히 죽는 것이고 지키면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아담이 아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이. 그러나 다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소멸이 없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냥 영적 존재예요. 천사도 영적 존재고 사람도 영적 존재예요. 육체 벗어난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가 없다. 하등에 하늘나라에 필요가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쓰레기장으로 가야지. 한마디로 공산품 가운데 상품은 창고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폐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고물상 가든지 재활용품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아궁이속으로 들어가죠. 그런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만큼은 아담이 무슨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는
이제 사는 영이로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은 뭡니까? 아담에게 무슨 영으로 주는 겁니까? 살려주는 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살려주는 영을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사는 영이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이라는 것은 아담의 영이 소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절됐다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줄기도 있고 다 있어요. 물을 안 줬어. 어떻게 돼요? 잎도 떨어지고 죽죠. 죽은 것 같으나 계속 물을 흘려주면 또 싹이 나죠. 안 죽었네? 그거 같은 거예요. 나무는 물을 먹어야 산다 이겁니다. 사람의 육체는 밥을, 식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사람의 영은 뭘 먹어야 돼요? 말씀. 자, 이와 같이 첫 아담,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배웠어요? 네, 새벽기도 들었죠. 네. 망령된 행실을 함으로써 야고보서 기록되죠. 망령된 행실을 함으로써 그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어디까지 갔어요? 그 영이 자기가 죽음으로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낳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고 개인마다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담의 영이 분리되어갖고 우리에게 이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선제설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똑 태어나면 그 한 사람 넣어주고 그러면 원죄가 없는 것입니다. 각각이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 많이 오셔야 돼. 각각을 이제 죽어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선제설이 안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왜 그렇게 지었다고요? 말라기서 1장 15절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아담 한 명만 지었다. 그래서 모든 자손은 다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아담의 영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아담이 자기의 영이 한마디로 분리되어가지고 우리 각자 자손들에게 이어지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생긴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나무 줄기는 하나를 할지라도 가지는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겁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줄기에서 우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한마디로 아담의 그 나무를 갖다가 톱으로 썰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끊어졌어. 그러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당장 살아있는 것 같으면 그건 죽은 나무라요. 그렇지만 줄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대로 있죠. 그죠? 나중에 그 나무는 말랐으니까 어디 갑니까? 말랐으니까 불태워야겠지. 그런 역할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아담이 죽은 것처럼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 죽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잘렸어. 그런데 나는 아담에 있다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네가 한다고 나중에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겠구나. 뽀개가지고 아궁이 속에 들어갔구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차라리 아담에게서 잘리더라도 잘라버리라. 도마뱀은 지가 살기 위해서 꽁지를 누가 딱 누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꽁지를 끌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살기 위해서.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담에게서 나를 잘라버립니다. 잘라서 어디로 옮겨 심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가 하늘로 한마디로 뻗쳐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예수님께 내 줄기를 박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살게 됐다 이거죠. 아담에게 붙어있으면 말라서 죽고 가는 거야. 죽었으니까 끝난 거죠. 이제 말랐으니까 아궁이만 가야 되는데 지옥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라가지고 예수님께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관계를 더 자세하게 알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러므로 나중에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 그 많은 한 민족이 되게 하시더니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신 겁니다. 그게 첫 계명인데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관계를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한마디로 축복받은 백성이죠.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아직 그러나 영적 관계를 회복하기가 너무나 멀고 멀다 이거죠. 너무나 멀고 멀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율법을 주신 것은 장차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한마디로 생명을 가진 분이 오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을 사모하고 사모하도록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 드린 것은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생명을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생명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빈약하면 졸아요. 생명이 빈약하면 아파요. 생명이 빈약하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정신이 바짝 듭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생명이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해서 한마디로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이처럼 사모는 열심히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생명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혼을 막 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남에게도 그 생명을 퍼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영혼을 살리시는 메시아로 보냈다는 그런 언약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바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그분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예언했다 이거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누구를 예언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겁니다. 그는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그는 죽임당했죠. 죽었죠. 자, 예수님께서 하늘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 위에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러 오셨다 해서 시작.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나 위에 죽으러 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 위에서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너 여기 죽었느냐?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제 너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다. 바로 그가 나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있으나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의 피를 직접 마신다면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예수의 살을 직접 찢어 먹었어요.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마십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를 말미암아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것처럼 버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버렸을 때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를 여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오셨고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목숨을 내놨습니다.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를 100% 믿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었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임 당했으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신하는 자,
그리고 그는 죄가 없음을 아버지께서 살리신다는 사실을, 부활했던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지고하고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이미 끌어고 죽었는 것을 나를 예수님께 접붙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 접붙인다. 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님께 접붙였다. 자,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접붙였다. 나는 예수님께 접붙였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접붙였다. 어디에? 예수 믿는다. 나는 예수님께 접붙였다. 어째 우물우물하고 말해. 자,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께 접붙였다. 뒤에서 가만히 계속 노란 샷선은 뭐예요? 자, 다시 다 할 때까지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님께 접붙였다. 나는 예수님께 접붙였다. 예수 믿는다. 그렇죠. 이것만 알면 우리는 생명 얻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였습니다. 아담에게서는 아담과 함께 말라서 불못으로 들어가지만은 이제 우리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 조그마한 곳에 접붙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빨아먹는다 이거죠. 나무가 물이 사는 것처럼 나도 무엇으로? 자, 물과 피와 성령으로 산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산다고요? 물은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 있는 것이고, 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내게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피요, 그 피를 내가 믿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은 물과 피로서 증거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내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에서 났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시다. 물과 피와 성령은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과 피는,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마셨다는 것은 나는 물로, 그 다음에 피로 나는 거듭났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게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도 하나님과 같이 영생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영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우리가 이제 영원히 죄인은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나도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에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나는 육체의 생명도 가졌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들로부터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예수에게서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가진 자다. 세 번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과 침례를 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내가 모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너는 생명 얻은 자다, 너는 구원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몸에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자는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이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자다. 내 영혼아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할 자다. 예수 제발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시작.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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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감사하신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